네, 안녕하세요. 2월 19일 아침 기도회에 오신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주께 가까이 같이 찬양 부르시겠습니다.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 드리소서.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주소서. 주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주소서.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주소서. 주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주소서. 아멘. 2월 19일 와플터치 본문은 스가랴서 9장 1절에서 17절까지입니다. 2월 19일 와플터치 본문은 스가랴 9장 1절에서 17절까지입니다. 조금 길 수도 있는데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하드락 땅과 다마스커스의 형벌의 말씀을 선언하셨다. 이것은 여호와의 눈이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온 인류를 지켜보고 계시기 때문이다. 하드락에 인접한 하마데도 여호와의 형벌이 내릴 것이며 두로와 시돈 이 지혜로울지라도 그들에게 형벌이 내릴 것이다. 두로는 자기를 위해 요새를 만들고 은을 티끌같이 금을 거리에 진흙같이 쌓았다. 그러나 주께서 그의 모든 소유를 빼앗을 것이며 그 불을 바다에 던질 것이므로 그가 소멸될 것이다. 아스글론이 이것을 보고 두려워하며 가사가 괴로워 몸부림칠 것이요 에그론도 그 기대가 무너졌으므로 두려워 떨 것이다. 가사에는 왕이 끊어지고 아스글론에는 주민이 없을 것이며 아스돗에는 호남 민족이 살 것이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신다. 내가 블레셋 사람의 교만을 꺾어버리고 그들의 입에서 피를 제하며 그의 사이에서 우상의 재물을 끄집어내겠다. 살아남은 자들이 내 백성의 일부가 되어 유다의 지도자처럼 될 것이며 에고르는 여부스 사람같이 될 것이다. 내가 내 집 주변에 진을 쳐서 적군을 막아 그리로 왕래하지 못하게 하겠다. 폭군이 다시는 내 백성을 괴롭히지 못할 것이다. 나는 내 백성이 당하는 고통을 목격하였다. 시온 사람들아 크게 기뻐하라. 예루살렘 사람들아 기쁨으로 외쳐라. 보라 너희 왕이 너희에게 나아간다. 그는 의로우신 분이며 구원을 베푸시는 분이시다. 그가 겸손하여 나귀를 탔으니 어린 나귀 곧 나귀 새끼이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신다. 내가 에브라임에서 전차를 없애고 예루살렘에서 말을 제거하며 전투용 활을 꺾어버리겠다. 너희 왕이 온 세상에 평화를 전할 것이요 바다에서 바다까지 다스릴 것이며 유브라데스 강에서부터 땅끝까지 다스릴 것이다. 내가 너희와 피로 맺은 계약을 생각해서 너희 갇힌 자들을 물 없는 구덩이에서 구출하겠다. 희망을 가진 포로들아 너희는 너희 요새로 돌아오너라.
내가 지금 너희에게 말하지만 너희가 당한 고통에 대해서 내가 2배의 축복으로 갚아주겠다. 내가 유다를 내 활처럼 사용하고 에브라임을 내 화살처럼 사용할 것이며 시온 사람들을 내 칼처럼 사용하여 그리스 사람을 치게 하겠다. 여호와께서 그들 위에 나타나셔서 그 화살을 번개같이 쏘아대실 것이며 주 여호와께서 나팔을 부시고 남방의 폭풍을 타고 나아가실 것이다. 전능하신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보호할 것이다. 그들이 자기 원수들을 멸망시키고 발로 짓밟고 술 취한 사람처럼 함성을 지르며 그 원수들을 무자비하게 죽일 것이니 그들의 피가 재물의 피처럼 흘러 제단 모퉁이를 적시듯 땅을 적실 것이다. 그날에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목자가 자기 양떼를 구출하듯 자기 백성을 구원하실 것이므로 그들이 면류관의 보석처럼 여호와의 땅에서 빛날 것이다. 그들의 매력과 아름다움이 얼마나 크겠는가. 곡식과 새 포도주가 풍부함으로 젊은 남녀가 다 건강할 것이다. 아멘. 네, 저희가 계속해서 스가랴서를 묵상하고 있는데요. 어제까지 이제 전장인 1장에서 8장까지는 스가랴가 본 환상들을 중심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들이 나왔고, 오늘은 스가랴서 9장인데요. 9장부터 14장까지는 또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약속, 또 축복, 또 오실 메시아와 그의 나라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 1절에서 7절까지 보면 이스라엘을 괴롭히던 이방 나라들의 멸망이 선포되고 있습니다. 그 나라들은 1절의 수리아, 또 2절과 3절 두로와 시돈, 마지막으로 5절에서 7절의 블레셋입니다. 결국 오랜 세월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히던 이방 나라들은 하나같이 멸망할 것이라고 선지자는 말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오랜 기간 동안 하나님의 백성들을 괴롭히고 또 고통을 가져다 준 나라들이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받게 될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또 그 뒤로 8절에서 15절까지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평화와 화평을 누릴 것을 예언합니다. 10절에 보면, 오늘 본문 10절에 보면 내가 에브라임에서 전차를 없애고 예루살렘에서 말을 제거하며 전투용 활을 꺾겠다. 너희 왕이 온 세상에 평화를 전할 건데 바다에서 바다까지 다스리며 유브라데스 강에서 땅끝까지 다스릴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문제는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지, 또 그때는 언제일지 아마 이스라엘 백성들은, 유다 백성들은 의아해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처해 있는 현실은 그렇게 녹록지 않기 때문이죠. 현실은 힘들고 또 언제 또 주변 국가로부터 침략이 올지 모르는 불안하고 또 힘든 상황 속에서 또 본국에 돌아왔지만 포로기를 마치고 돌아왔지만 황폐한 본국을 보면서 언제 그런 일들이 일어날지 의아해했을 것 같습니다. 사실 이 부분은 곧 오실 메시아에 대한 예언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마태복음 21장 7절에 나귀를 타고 나귀 새끼를 타고 또 예루살렘에 입성하심으로 이 예언의 말씀을 이루시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궁극적으로 주님이 왕이 되고 다스리는 세상, 또 구분의 주권을 인정하는 자들은 평화와 화평을 누릴 수 있음을 교훈해 줍니다. 사실 지금까지도, 예전에도 그랬지만 이스라엘 백성 시대에도 그랬지만 지금까지도 세상 곳곳에서는 분쟁이 끊이질 않고 또 전쟁이 끊이질 않고 있습니다. 소위 시끄럽습니다.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을 내 구주로 영접하고 또 고백한 주님의 자녀들, 또 주님의 백성들인 우리는 비록 이렇게 시끄러운 세상에 살지라도 이 땅에 소망을 두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 소망을 두며 참된 평화와 기쁨, 화평을 누리게 됩니다. 그리고 그 베풀어 주신 그분의 은혜에 감사하며 하루하루의 삶을 살게 되죠. 오늘 또 본문 마지막 절인 16절에서 17절엔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들이 갖게 될 생명의 면류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면류관의 보석과 같이 되리라고 말씀하시죠.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막 포로에서 귀환하여 참으로 어렵고 힘든 또 성전 재건을 마친 상태였습니다. 게다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많은 주변 이방 국가들로부터 여전히 이스라엘 백성들은 위험에 처해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 속에서 스가랴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극히 아름답고 영화로운 면류관의 보석과 같이 되리라라고 말합니다. 근데 사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상황이 맞진 않잖아요. 근데 요건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오실 메시아에 대한 예언의 말씀입니다. 주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인해서 성도된 우리가 누릴 영광과 또 행복을 예언한 말씀입니다. 사실 그리스도인으로서 산다는 것은 쉽지만은 않은 것 같습니다. 특별히 요즘 같은 시국엔 더욱더 그런 것 같습니다. 때로는 그리스도인으로서 박해를 받기도 하고 어려움에 처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또 억울하기도 하고 또 정말 말하고 싶은 것이 많이 있지만 참고 지내야 될 때도 덜어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을 통해서 주님께서는 궁극적으로 자녀된 우리들을 영화롭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그것을 비유로 말씀하고 계십니다. 소년이 곡식으로 강건해지듯 처녀가 새 포도주로 풍요롭게 되듯이 그렇게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의 처지로 볼 때 곡식은 일상생활에서 가장 요긴한 생활 필수품이었고 포도주는 당시 여유와 풍요로움을 나타내는 상징적인 식물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늘나라에서 누릴 영원한 생명이 이렇게 풍요롭게 되리라는 것을 비유로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런 영광스러움과 아름다움과 풍요로움이 바로 우리들을 위해 예비된 상급이고 선물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주님의 축복의 말씀 너무나 귀하고 감사하지만 그 전에 전제돼야 할 것이 반드시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주님과 더불어 함께 하는 자만이 누릴 수 있는 축복이라는 사실입니다. 아무쪼록 어려운 시기에 좀 말하고 싶은 것도 많고 또 욱할 때도 많이 있고 좀 억울한 면도 있지만 믿음으로 이겨내시고 보이지 않는 것을 믿음으로 보며 감사하며 또 주님과 동행함으로 주님과 함께함으로 하루하루 승리하며 예수 안에서 살아가는 저와 성도님들 그리고 오늘 이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스가랴 9장을 통해서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신 주님과 동행함으로써 주님과 함께함으로써 예수 안에서 누릴 수 있는 축복을 또 보게 하시고 또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세상이 많이 시끄럽습니다. 예전에도 그랬지만 여전히 지금도 시끄럽고 힘든 상황 속에 저희들이 살아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주시는 축복 또 소망 땅의 소망을 두는 것이 아니라 하늘의 소망을 두며 하루하루 주님과 동행함으로 예수 안에서 승리할 수 있는 저와 성도님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해 주시고 축복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아멘.